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제자도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전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처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 앞에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예수님과 그 12 제자의 모습을 보며 구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의 남은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도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의 허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예화처럼 이것을 하나의 레이스로 보자면 마지막 두 가지의 허들이 있는데, 완주하기 위해서,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허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이야기처럼, 또 유다 이야기처럼 두 가지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표시되도록 빈칸을 띄워뒀는데 53, 54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66절부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에서 65절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가운데, 샌드위치의 내용물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잡혀가세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 내용이 55절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한번 55부터 5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신문 안에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막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요. 56절, 58절에 보니, 56절, 57절에 보니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들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증인들이, 거짓인이 당연히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다. 56절, 59절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거짓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증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60절, 61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답을 요구해요. 그런데 61절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동생과 한 방에 있다가 정말 저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동생이 그냥 혼자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 옆에서 이렇게 다칩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 부모님이 달려오죠. 어머님이 달려오죠. 달려오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다친 아이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눈초리가 바로 저를 향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뭔 짓을 했길래 동생이 이렇게 울고 있냐라는 눈빛으로 한번 보시고 동생에게 가십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똑같은 시선을 저희 장남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참 억울하죠, 여러분. 간단한 예화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 소문이 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그 누명을 해명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 앞에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6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좀 복잡한 표현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율법학자, 구약에 대해서 뻔히 아는 그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는 그렇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드디어 여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질문의 앞에서 진실을 얘기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했을 때 받게 될 그 대가, 그 결과를 뻔히 아시고도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63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연 거예요. 그를 신문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들이 소원하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마땅히 죽일 이유를, 근거를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그 신성 모독이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구역에 능통한 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시다가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목숨을 걸고도 시인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이야기, 예수님의 이 신문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1번 대제를 보시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에요. 8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에서 몸소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본만 가지고 자기 부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샌드위치 구조니까 다른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오늘 그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샌드위치 빵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53절 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재판의 자리로, 신문의 자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54절에 보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다 표현되어 있죠? 멀찍이 따라. 멀찍이.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만 따라갔는가? 5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만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 그는 최종적으로 누구와 함께 앉아있나? 54절에 보니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가며 따라가다가 드디어 누구와 함께 했는가? 아랫사람, 달리 말하면 그냥 보초 서는 자, 그 집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6절,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66절에서 72절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장면처럼 베드로도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돼요.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6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도 종교적인 권위가 대단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신문과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재판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불을 쬐며 한 요정이 와서, 대사장의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신문을 합니다. 6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신문, 질문, 공격은 다 무엇이었죠? 거짓 증언이었어요.
거짓 증언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신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사실이에요, 사실.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시면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제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다 라고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을 하셨어요.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도 아니고 요정 한 사람이 한 그 신문 앞에, 그것도 사실을 이야기한 그 신문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68절에 보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그리고 70절에 보니 또 부인하더라. 예수님의 그 재판과 베드로가 지금 받는 비공식적인 이 재판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황,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사실조차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실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임을 밝힐 그때에 그의 수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이 예수와 함께한 제자임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렇게까지 부인합니다. 7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드디어 부인하며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8장에서 고백했던 그 수제자,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제자도 여정의 말미에 와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자기의 스승도 아니요 자기의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임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사람. 그토록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할 할 것을 장담했던 그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한 요정의 신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지에 보시면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은 그저 나를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고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우리가 제자도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두 번째 허들,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시인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더 나아가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손해, 눈초리, 손가락질, 그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이러한 선택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한 요종이 자기에 찾아와 질문할 때에, 사실을 일러줄 때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나를 부인하던가 예수님을 부인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다녀? 교인이야? 술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오늘 본문은 자기 부인은 나를 그냥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안위를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의 배경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한 인도 마을에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한 가정이 아주 작은 인도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의해서 조금씩 마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궁금해지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떠들썩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을을 담당하는 추장이 화가 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한 광장에 불러놓고 이 가정을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부인하면 내가 내 가정을 살려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이 자리에서 부인하라. 그때 그 사람은, 그 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추장이 그 부모의 두 자녀를 그 자리에서 죽여요. 두 자녀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묻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아내라도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 추장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그때에 그 추장은,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가사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며 그 한 가정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러한 선택기로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나를 부인하든 예수님을 부인하든 선택기로 앞에 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그 제자로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되기 위해, 내가 그것을 시인하기 위해,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시인하기 위해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처럼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 건가, 그 선택기로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는 선택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우리가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기 위해 어떠한 손해도 감내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이 시간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작곡가처럼 작사가처럼 목숨을 걸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정말 우리도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심을,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 제자도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며 살아갔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내 체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결승선 앞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바랍니다. 때로는 그 누명 앞에서 침묵할 수도 있고 손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부인했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는가를 뚜렷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진 않지만 세상에 나아가 때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을 받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술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의 직장 학교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제자 여정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노라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